로스채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또한 하늘에 예비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먼저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병원 방문이라던가 치료 중임을 알려주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그러한 목록을 먼저 본 후에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술 보고하여 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조지의 박 회원께서는 구토, 식은땀, 혈뇨 증상으로 ER 방문하셨고, 그 결과로 담석이 아주 많습니다 해서 담석 제거 수술할 예정으로 계시고요. 일리노이 조 회원께서는 탈장 수술을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콜로라도의 김 회원께서는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진단을 위해서 MRI 검사를 하는 중에 갑상선에 혹이 있다라는 그런 발견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김혜원께서는 10대 우리 회원인데요. 다리 통증이 심하여서 병원을 방문하니 혈관이 붓고 또 막혀 있다라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욕의 김혜원께서는 뇌출혈로 인한 수술을 하셨고요.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선 회원께서는 저희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회원님의 부인 되시는 분께서 눈물로 기도를 함께 해줄 것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피부암으로 인해서 2019년, 20년 사이에 저희들로부터 나눔을 받으셨는데요. 최근에 통증이 심한 관계로 검사를 한 결과 이제 암이 척추로까지 지금 전이된 상태임을 진단받으셨고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해서 호스피스로 가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제 집 댁으로 가셔서 계속해서 치료를 할 겁니다라고 하셨고요. 저희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저희의 니즈 프로세싱 디파트먼트 지원이시는 에라 사모님과 함께 통화 중에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어떤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추시니 치유의 강선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비추어 주시길,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또 저에게 전달해 주셔서 저희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한혜원께서는 넘어지셔서요 오른쪽 발 부상을 입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를 보겠습니다. 금액을 보겠습니다. 먼저 병원으로부터 받아서 어떤 조정금 받기 전에 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21만 9,161불 26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지난 한 주 저희가 정산이 완료됨으로 함께 나눈 의료비는 8만 5,897불 63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장 큰 금액 나눔을 받으신 회원님이요. 전체 금액이 56,901불 64전이었고 회원께서 병원으로부터 할인을 받아오셔서 실제로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금액은 15,0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들입니다. 매주 몇십만 불, 많게는 100만 불까지 저희가 의료비 나눔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회원님과 함께하는 저희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그 감사 기도를 저희가 꼭 잊지 않고 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치료, 현재 저희 목록에는 없지만 또 많이 계십니다. 저희 회원님과 사역자 또 사역자님들의 그 가족분들이요. 그래서 그분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사랑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아뢰옵기는 아버지 많은 또한 우리 회원들 중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그분들에게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수술 받으신 회원들 있으십니다. 담석 제거와 탈장과 뇌출혈 수술을 받으신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입혀 주시사 모든 그 치료 후에 그 회복 과정을 주님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며 다시 정상적인 몸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갑상선과 다리와 낙상으로 인해서 부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아버지 잘 이겨내며 그 모든 아버지 부상 부위와 또한 치료 부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암 치료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피부암으로 또한 고통받고 호스피스에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며 치료 하늘의 문을 여시사 치료의 강서를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음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 한 분 한 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잘 돌보고 아버지 케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있게 해 주셔서 아버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잘 견디며 이겨내고 아버지 병마와 싸워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또한 저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또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아버지 앞으로의 사역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앞장서서 아버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여러 사역자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주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은혜로 이 모든 사역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이 목사님 함께해 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기도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모로 익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또 영생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주님께 모든 저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의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저희 10년 가운데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추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추수감사주일 정말 한 해를 잘 지내게 하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때는 이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 소식도 듣고 뭐 전쟁의 소식 이런 참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은 나만 이렇게 평안함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감사는 어떤 세상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자 저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넉넉히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5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니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임 목사님도 주일과 수요일 걸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Thanksgiving이 아니라 Thanksgiving, 저희 삶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를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잘 알죠. 그 백성 중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유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야에서의 삶이 뭐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다 그러겠지만은 하나님에게서는 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하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삶의 질을 세상의 물질의 조건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4장 7절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어떤 세상적인 그런 풍요로움이나 또 안락함, 쾌락 이런 것보다도 더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는 감사는 어떤 상황 또는 뭐 축복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 수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그 영적 기후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전환시킬 수 있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저희의 신앙의 자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요약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의롭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빛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감히 예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태양이라면은 우리는 달과 같이 그 빛을 반사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는데 바로 여기서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이 모든 창조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심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가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머리로나 가슴으로 느끼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이사야서 60장 1장 말씀처럼 그 영광이 이제 이 세상으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에는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온도 조절계가 있죠. 서모스탯이라 그러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이다. 그냥 온도 주위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온도계죠. 하지만은 주위의 온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온도 조절계인데 우리는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분량과 사명에 따라 그 형태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로 나타나리라. 여기서 어두움이 있고 캄캄함이 있죠. 영어로는 darkness 그리고 deep darkness. 그러니까 캄캄함은 그냥 어둠이 극심한 거예요. 이 땅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빛은 더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지금 어둠이 있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면에서 지구 온난화에서부터 계속해서 되는 이 미국 안에서만 해도 점점 이 이념 대립이 너무 첨예화돼 가지고 계속 그 분열이 있고요. 경제에 대한 암울한 예후도 있고 또 주위에서 보듯이 도덕적인 어떤 그런 몰락, 이 모든 것이 참 어둠의 소식입니다. 아마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어두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 다 좋은 소식만 갖고 살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럴 때 이것이 어떤 세상적인 현실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상황에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 믿는 자의 위치와 역할이 어떠한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저 이 세상을 살다가 그냥 뭐 어떤 분들은 그저 정말이 되면 뭐 휴거한다 그러고 이 세상을 도피하는 그런 수도원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으로 녹아지는 소금처럼 바라는 빛처럼 이 세상을 변화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에 임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돼야 될 것인가.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있어야 될 곳은 어두운 곳에 있어야죠. 우리가 대낮 환한 햇볕이 쨍쨍한 때 우리가 플래시라이트를 켜지는 않겠죠. 바로 어두운 곳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곳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부르고 있다라고 알고 그곳으로 가서 빛을 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여러 동향을 이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천들의 이런 세상에서의 역할이라는 면을 보면은 지금 그래도 미국의 인구의 60%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한대요. 그러나 그 중에서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정말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벤젤리컬들, 복음적 크리스천들은 미국 인구의 한 25%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되어지는 여러 그 사회 동향이나 또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그런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반영되는 그런 후보자들이 선출되지 않고 그런 법들이 이렇게 통과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25%의 그런 이벤젤리컬 크리스천, 복음적 크리스천들이 이런 사회를 바꾸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크리스천 리더들이, 특히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본인들은 보수적인 그런 성경을 믿는 이벤젤리컬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공개적인 자리, 예배를 포함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떤 이런 세상에 어떻게 복음이 적용되는가 하는 이런 정치적 문제 같은 것들은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더라도. 근데 그 이유는 깊은 이유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 헌금과 함께 교회를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이라, 그리고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대요. 실제로 조지 바나라는 그 박사님 연구에 따르면은 대다수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사회적 도덕적 문제에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꺼리는데, 이거는 어떤 교회 밖에 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 떠나지 않을까, 헌금이 줄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 때문에 그런 발언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영향력을 또한 미치지 못하죠. 어느 때보다도 크리스천들, 특히 크리스천 리더들은 신앙을 확고히 하고 또 그 신앙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이 실제 생활에 반영될 수 있는데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자 신학자는 요새 최근에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이 이 Silencing of the Lambs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 그런 뭐 별로 덕스럽지 않죠. 영화가 있었어요. The Silence of Lamb이라는 이제 양들의 침묵인데, 이 Silencing of the Lamb이라는 것을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입 막힌 양들의 입을 막는다고, 크리스천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다들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서 책을 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미국의 한창 진보 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막 히피, 그때 막 성에 대한 혁명, 여러 미국의 그런 아주 격동기가 있었죠. 60년대. 그때
64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 세상은 신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소심하기 때문에 고통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 여러 종류의 상황에 직면하여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이 도덕적 벙어리 증세를 앓고 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그 부흥이 있었던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는데, 저는 이번이 아니라 오래전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그 에즈베리 신학교 앞에 가보면은 요한 웨슬레 동상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 동상 밑에 이렇게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한 말이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새 이제 동성연애 이슈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감리교단을 두고 마치 예언이라도 하셨듯이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요한 웨슬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힘없는 종교의 형식을 가진 죽은 종파로 전락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신앙, 교리, 정신 및 훈련을 붙들지 않는 한에는 이것은 기정사실이 될 것입니다. 신앙과 정신과 훈련, 내면의 신앙을 붙들지 않으면은 그렇게 세계적인 교단이 되었던 감리교도 오히려 죽은 종파로 전락할까 두렵다는 창시자가 하신 말씀이죠. 빌리 그레함이나 존 웨슬리나 또 지금 현대에 있는 마이클 브라운이나 수많은 분들이 있죠. 물론 예수님의 그 가르침,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빛은 감추어둬서는 안 된다는 것, 빛을 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이 가르침을 보면은 우리는 사회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외면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내면으로는 심령,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과 훈련에 더 열심히 하여서 요한 웨슬레 선생이 말했듯이 그 신앙이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정말 성서적 기준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2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정말 이 믿음의 2세들을 양육할 때 그 신앙적 유산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사회 모든 분야, 정치, 경제, 교육, 연애, 하다못해 스포츠 같은 여러 분야에서 그들이 크리스천의 신앙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 대응자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는데 꼭 그런 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군인들, 보통 전쟁의 포화 소리가 들리면은 이 민간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전쟁터에서 피난을 가죠. 하지만 잘 훈련된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포화 소리가 있는 그 전투지로 달려갑니다. 불이 나면 일반 사람들은 도피하죠. 하지만 훈련된 소방대원은 불난 곳으로 가서 불 안으로도 뛰어들어서 인명을 구출하고 불을 진압합니다. 앰뷸런스 구급요원도 경찰관도 문제가 있는 곳이 있으면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것을 달려가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보고 동향, 추이를 보면서 점점 위축되고 소극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안녕을 위해서 몸을 사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빛을 발하여서 가장 어두운 곳에 그곳으로 다가가서 빛을 발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내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내가 내 영광의 집으로 영화롭게 하리라.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우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이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세계관 그런 가치를 그 빛을 발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그 부흥의 열매를 저희 삶 속에서 나타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고 부흥의 열매와 추수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 또 1년간 주께서 인도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사하며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이 물질이 오병이의 기적처럼 주의 일들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모든 것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저 그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께서 주신 채우심과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지경이 더 넓혀지게 하시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영광의 주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동행하심이 일어나 빛을 발하고자 하는 저희 로고스 회원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